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부터 4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에서 가정 예배로 초대교회 예배로 돌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등마루의 교회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소와 환경과 시간을 넘어 계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자리가 등마루 성전이 되고, 오늘 여러분의 그 자리가 초대교회 성전이 되고,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주님의 지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7월이 되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육사 선생님의 시인 청포도라는 시가 늘 먼저 제 마음에 떠오릅니다. 이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빛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1939년에 지어진 이 시는 나라를 잃고 먼 이역 땅에서 고국을 그리는 안타까운 향수로 자신의 조국이 청포도와 같이 아름답게 익어가기를, 7월의 청포도와 같이 아름답게 익어가기를 가슴 사무치게 염원하며 지은 시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단순히 늙어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익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 젊은데도 이 세상을 다 산 것처럼 무기력하게 늙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었는데도 젊은이보다 더 뜨거운 패션 열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입니다. 7월의 청포도와 같이 익어가는 인생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사과 가수원에서 자라서 그 사과 가수원에 제일 행복했던 시간을 잊을 수 없는데요. 그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사과가 막 익어갈 때 과수원에 들어가면 사과 향이 그 과수원에 가득한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포도밭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가 익어갈 때 포도밭에 들어가면 그 향기가 얼마나 향기롭게 그 포도밭에 이곳저곳에 가득 차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늙지 않고 익어가는 인생을 사는 분 옆에 가면, 늙지 않고 익어가는 삶을 사시는 분 옆에 가면 그분에게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깊은 영적인 신앙의 향기가 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월이 한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그 사람을 늙게 만든다고 합니다. 1920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 30년 동안 후학을 가르치면서 저수로 활동을 하였던 김형석 교수님이 97세에 쓰신 100년을 살아보리라는 책에서 어떤 나이에도 성장하면 늙지 않는다, 어떤 나이에도 성장하면 늙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 브라우닝은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나와 함께 나이를 먹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나니 인생의 끝 그것은 처음을 위하여 만들어졌나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전체를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속에
85세의 나이가 되었지만 85세의 나이가 되었지만 늙어가지 않고 익어가는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석양,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 인생의 새벽과 같이, 인생의 처음과 같이 살아낸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영원한 청년으로 부릅니다. 영원한 믿음의 청년, 영원한 비전의 청년, 영원한 하나님의 청년으로 부릅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연결되기 29번째 시간에는 늙지 않고 익어가는 인생, 늙지 않고 익어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7월 청포도가 익어가는 이 계절에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영성으로 익어가는 삶에 연결될 수 있을지, 단순히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익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지 영원한 청년 갈렙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늙지 않고 익어가는 인생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산지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산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늙지 않고 익어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0절까지는 갈렙이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였던 여호수아에게 그의 45년 전의 일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네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먼저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정탐하고 들어가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그 당시에 가장 유능한 사람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고 정탐하도록 하였습니다. 40일 이후에 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 그 중에 10명이 무엇이라고 보고하였습니까? 우리가 보고 온 이 땅은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은 굉장한 거인들이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곽은 매우 높고 강하여 우리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습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니 온 이스라엘이 이 보고를 듣고 대성통곡하며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갈렙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안정시키고는 아닙니다. 그 성이 비록 높고 튼튼하지만 그 사람들이 강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땅입니다. 올라가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갈렙이 선포하였습니다. 바로를 항복하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나안을 자신의 힘으로 정복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떠돌아야만 하는 안타까운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늙어가야 했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영원한 청년 갈렙은 모든 사람들은 늙어가고 죽어갔지만 무려 45년 동안 이겨가는 인생을 그 광야에서 살아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신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치러 들어가자고 했는데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신도 똑같이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못하시다고 생각하였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그 45년의 시간 속에서도 갈렙은 불평과 원망으로 늙어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익어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너무나도 젊고 푸릅니다. 같이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10절에서 무엇이라고 영원한 청년 갈렙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곧 갈렙은 자기가 버텨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를 살려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1절에 청년 갈렙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여전히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큼 45년 전과 똑같이 강건하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이 산지를 취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12절에서 갈렙은 유명한 고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이 코로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집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난 45년 동안 갈렙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그의 비전이 45년 동안 익어가고 그 가슴 속에 그의 비전이 45년 동안 광야의 길에서 요동쳤습니다. 늙지 않고 익어가는 인생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메가드 장군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만 목적 없이 무관심한 삶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당신은 믿는 만큼 젊고 의심하는 만큼 늙는다. 당신은 용기를 갖는 만큼 젊고 두려워하는 만큼 늙는다. 당신은 희망을 갖는 것만큼 젊고 절망하는 것만큼 늙는다. 늙지 않고 익어가는 인생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지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산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늙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피부는, 보이는 피부는 주름지지만 그의 영혼의 피부는 더욱더 강건하여 젊은 청년과 같이 되어서 익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갈렙이 품었던 이 산지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떠돌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산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산지를 잃어버리니 늙어버리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이 산지가 끊임없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들의 비전이 깨어져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오늘 이 시간 품고 계십니까?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청년입니다. 오늘 갈렙이 85세가 되도록 죽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마음속에 비전이 살아 움직여 그가 죽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늙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를 늙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를 영원한 청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약속하신 산지를 잃어버리셨다면 말씀과 기도를 다시 회복하여서 갈렙과 같이 다음 데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등말 위에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늙지 않고 익어가는 인생은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약 7년 동안 여리고성을 시작해서 하나하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복하기 쉬운 땅들은 거의 정복하고 이제 남은 땅들은 정복하기 매우 어려운 땅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뒷짐지고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할 바로 그 순간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 곧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요, 해발 930m에 있는 험악한 고산지대였을 뿐만 아니라 이 높은 지대가 자연의 성곽이 되어서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저도 헤브론에 가보니 매우 높아서 마치 천연의 성곽 같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헤브론에는 그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누구도 정복할 엄두를 감히 내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청년 갈렙은 무려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그 순간부터 이 산지를 그의 가슴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연장자였으며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가장 충성스러운 갈렙은 좋은 땅인 이스라엘의 평야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만 주면 곡식이 자라는 평야라 적들이 숨어 있을 수도 없는 그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비옥한 갈리 땅을 요구해서 수상권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구할 수 있는 백지 수표를 거머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헤브론을 갈렙이 그렇게 45년 전부터 열망하였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갈렙이 헤브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은 이 갈렙 이전에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예배 장막을 세운 곳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만나준 곳이었습니다. 헤브론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돈을 들여 땅을 사고 자기 아내를 그곳에 묻었고 자기도 거기에 묻혔으며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레아가 묻힌 땅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땅입니다. 갈렙은 이 헤브론 땅이 가나안 땅의 예배의 중심지, 은혜의 중심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교두보인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아낙 자손이 그곳에 있었을지라도 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계승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이 헤브론 땅이 쉬워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계보를 잇기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갈렙이 오늘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갈렙의 믿음이 한글 한 글자에 새겨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곳에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이 있을지라도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도전하였습니다. 늙지 않고 익어가는 인생은 숨이 붙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도전을 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늙지 않고 익어가는 인생은 숨이 붙어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도전을 하며 살아갑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그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갈렙은 영원한 청년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젊어 믿음의 도전이 없다면 늙어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100세에 이삭을 낳았던 아브라함,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40년간 광야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인도하였던 모세, 90세의 노구로 밤모섬에서 주님의 계시를 보았던 사도 요한, 85세에 주님을 만나기를, 메시아를 만나기를 중보하며 기다렸던 안나를 누가 늙어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도전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더욱 이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도전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도전을 이루어내셔서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익어져가는 영광스러운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늙지 않고 익어가는 인생은 축복하며 살아갑니다. 늙음의 계절에 이르게 되면 역할의 전이가 오게 되어서 주는 인생이었다가 나중에는 받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젊어서는 주면서 나누면서 살았는데 늙어서는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일생 동안 축복하는 인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년에 이르렀어도 여전히 주며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45년 전에 갈렙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보다 더욱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뽑으셔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리더가 되게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 같았으면 아니 왜 내가 아니고 여호수아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무려 45년 동안 여호수아를 도우며 여호수아를 축복하는 2인자로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요셉 2세라는 황제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궁중음악장 안토니오 살리에르라는 아주 탁월한 유명한 음악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음악가에게 어느 날 하루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가 그의 눈에 발견되었습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르는 그 자라난 모차르트를 보며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말할 수 없는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제적으로 모차르트가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을 때 신이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소리치며 불평하며 원망함으로 그의 질투로 인해서 그의 재능마저 마비되어 버리고 말았던 음악가가 살리에르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만약에 살리에르가 탁월한 재능을 가진 모차르트를 발견하고 이런 음악가도 있었구나, 내가 돕고 그를 축복해야지, 내가 멋진 음악가로 세울 거야 라고 살리에르가 그를 도왔다면 음악의 역사의 더 큰 주인공이 살리에르가 되었을 것입니다. 갈렙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먼저 그의 친구 여호수아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45년 동안 갈렙은 여호수아 곁에서 2인자로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85세가 되었어도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자기와 같이 믿음의 도전을 하였던 자기의 사위된 온니엘과
그의 딸 악사를 마음껏 축복하는 이 갈렙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축복하며 사는 인생은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익어가는 인생입니다. 노탐이라는 말이 있는데 늙어서 욕심으로 탐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갈렙은 정복한 그 땅조차도 나누어주는 85세의 축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유대인 랍비 시드니 그린버그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사람을 의심으로만 대한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받기만을 기대한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즐길 것을 즐길 줄 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꿈을 포기한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예로부터 존재하는 편견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성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공상만 일삼고 있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더 이상 아름다움에 관심이 없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사랑을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독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행복이 굴러오기만 기다린다면 노인이다. 인생의 보람은 성실성에 달려있다고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면 그는 청년이다. 그러나 이미 노력을 포기했다면 노인이다. 늙지 않고 익어가는 인생은 갈렙과 같이 축복을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흘려보내는 인생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남은 생애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애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하며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갈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번 한 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축복하며 살아가신다면 늙지 않고 익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이안 토마스라는 분은 모세에 대해서 설교할 때 아주 재미난 제목을 붙였습니다. 120세에 죽은 모세는 너무 젊어서 죽었다. 120세에 죽은 모세는 너무 젊어서 죽었다. 그렇습니다. 늙지 않고 익어가는 인생 모세는 영원한 청년으로 주님의 비전을 품고 너무 젊어서 죽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공공장로님은 너무 젊어서 죽으셨습니다.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공권사님, 집사님은 너무 젊어서 죽었습니다. 오늘 갈렙 역시도 우리에게 늙지 않고 익어가는 인생의 비밀을 다음과 같이 보여줍니다. 첫째, 늙지 않고 익어가는 인생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산지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잃어버린 산지를 되찾으십시오. 둘째, 늙지 않고 익어가는 인생은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도전을 멈춘 그 자리에 믿음의 도전을 이루십시오. 마지막으로 늙지 않고 익어가는 인생은 축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 늙지 않고 익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영적인 청년 갈렙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